산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하이. 여러분 여기 어디게요? 모르겠죠? 아마 모를 거예요. 그냥 지금 헬기가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완전 지금 생 리얼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10월 4일 중등부 예배. 이게 놀랍지만 설교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영상이에요. 이제 뭐 추석 잘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디 좀 나갔다 왔나요? 좀 바람도 센 친구들도 있겠고 어쩌면은 뭐 이런저런 뭐 상황이나 뭐 만남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친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을 겪었든지 간에 그냥 또 이제 다시 일상으로 다시 예배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긴 한데 저도 뭔가 좀 특별하게 좀 기분도 좀 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야외에서 찍게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생은 지금 야외지만 그래도 입을 거 다 입었어요. 이렇게 옷도 입었고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되게 부끄러워요. 누가 볼까봐.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도 올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려고 전생에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할 수 있겠죠?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먼저 다 같이 찬양함으로써 우리들의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1, 2, 3, 4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없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음으로 모여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코로나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꺾여진 듯한 이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속히 이 상황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행위들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들은 학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를 충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이오니 더욱 충성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할 광고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0월 4일 오늘은 본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내일 10월 5일 새벽 5시는 온라인 월삭 새벽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기도로 이번 한 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계속해서 미뤄지던 중등부 찬양 집회가 특별한 일이 없다면 10월 17일에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말씀 집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볼까요? 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요, 레위기 27장 28에서 30절입니다. 레위기 27장 28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네, 여러분들 아까 뭐 간단하게 인사 나눴는데 어떻게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까? 아, 근데 진짜 전사님의 최대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을까요? 솔직히 거기다가 기름진 거잖아요. 되게 대부분의 음식들이. 와, 진짜 미쳐 날뛰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더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맛이 뭔지 아는데 계속해서 묵상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맛을. 먹는 게 지금 최고입니다. 도무지 질리지가 않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 뭐 추석에 그렇게 뭐 맛있는 걸 먹으니까 좋은 것도 있겠는데 여러분들 혹시 용돈 좀 많이 받았나요? 우리 뭐 어른들 오랜만에 만나고 그러다 보면은 용돈을 받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선생님은 옛날에 그 솔직히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가끔 그렇게 용돈을 주시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소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 좋더라고요 그런 게. 아무튼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전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퀴즈 하나 내봅시다. 우리 지금 11조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버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소득이라고 한다면은 정기적으로 받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용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용돈이 있을 건데 그럼 그거는 이제 우리의 어떤 근로소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추석 때 받은 돈 그건 11조 떼야 될까요? 아마 같이 있었으면 물어봤을 텐데 예. 과연 이 보너스로 받은 용돈은 11조로 분류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지금 또 헬리콥터가 지나가고 있어요. 예. 자 만약에 안 해도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타당하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한 달 월급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어쨌든 공식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용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 11조로 안 떼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도 뭐 꽤나 타당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을지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11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었어요. 자 뭐를 기억한다고 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목 중에서 내 가진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구분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 것이 있다. 하나님 것이 있다. 내 것 중에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들의 11조가 출발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두 번째로 우리들의 것 따위를, 죄인의 것 따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했어요. 드리는 우리한테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진짜 그렇다면 11조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 11조의 가운데 숨어있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지를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울 11조의 본질은요, 우리의 일부를, 작은 일부를 전부로 받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 바쳐진 것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너무나도 중요한 속성이에요. 지금 비눗방울이 막 날아다녀요. 예, 굉장히 리얼한 설교입니다.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너무나도 진정한 속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치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하고 계세요. 이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죄인의 것인데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대단한 은혜라고 배웠는데, 그런데 오늘 11조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또 뭐라고요? 우리의 이 작은 일부를
전부로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띄워드릴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대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짱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만물이라고 하는 게 전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무엇이 되었건, 뭐 인간이 되었건 사물이 되었건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전부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 과연 그것이 만족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애초에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재물과는 관련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뭐 얼마를 드리든 전부를 드리든 다 그냥 개미똥만큼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야, 니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야, 전부까지도 안 바랄게. 10분의 1만 줘봐봐. 10분의 1만. 그럼 내가 만족할게. 그것만 한번 줘봐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라고 했었죠? 우리들이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을 좀 담아가지고 그것만 한번 담아서 10분의 1만, 이 10분의 1 너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줘봐봐. 그건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해볼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참 대단한 거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우리들의 10분의 1 따위로 뭔가 만족을 하신대요.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이자 낮아지심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하시죠? 우리 전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했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외운 친구들 있으면 이렇게 외워보시고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지어서 타락해버린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저번에 봤던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부끄러워서 그 낯을 숨기에 바빴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고 10분의 1만 내라고 했는데 아, 이거 내야 되나? 아, 이거 어떻게 10분의 1 어떻게 해야 되지? 째째하게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그렇게 아까워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독생자를 주셨대요. 자기 아들을 주셨대요. 여러분, 그리고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줬다고요. 그렇게 아까워하고, 그렇게 드리는 것 하나 아까워하고 계속해서 죄 지을 생각만 하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럼 우리들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자신 전부를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 선생님이 설교 시작하면서 11조 금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만 곤란했으니까 이번에 우리 선생님들 한번 곤란하게 해봅시다. 자, 선생님들, 자, 11조 금액 산정하실 때 새 전으로 해야 될까요? 새 후로 해야 될까요? 달마다 뭐 2달 혹은 몇 달마다 나오는 상여금도 있을 거예요. 자, 그거 포함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죠. 네. 자, 뭐 여러 가지 뭐 이 외에 다른 것들 있죠. 뭐 보너스도 있겠고, 뭐 명절 떡값 같은 것도 있겠고, 뭐 소득공제 관련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며, 막 굉장히 머리가 아파질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말씀 읽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을 주셨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지금 우리한테, 이 죄인인 우리한테 뭔가 어떤 뜻을 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그 10분의 1을 세금을 정산하기 전이나 세금을 정산하기 후나, 아니면은 뭐 용돈은 11조로 과연 쳐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기 자신을 주시면서 전부를 주셨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주셨는데, 그게 그 고민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게 왜 의미가 없을까요? 간단해요. 11조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율법, 규칙, 그게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얼마를 내야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10분의 1이라는 규례 가운데에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면 10분의 1이 되겠지 라고 하는 어떤 그냥 대충 그 기준만 세워놓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가운데 내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나는 10분의 1만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 가운데에 이 나머지 9는 제 마음을 채울게요. 내 사랑으로 채울게요. 하나님, 더러운 죄인의 것이지만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 그 마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10분의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돈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냐고요. 그 예물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냐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있는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기가 막힌 죄인들이기 때문에 또 고민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또 하나 친절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자기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무슨 말씀입니까? 야, 니네 한번 해봐봐. 제대로 내가 니네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해보자. 한번 시험해보라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한낱 피조물 따위한테, 어디 한낱 죄인 따위한테 창조주이시자 심판주이시자 이 모든 세상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한번 시험해보라고 하고 있어요. 하대해보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니들한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낮아져야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겸손해지셔야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처절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도 간단하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결단코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금액을 철저히 지키라는 말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설교가 지나면서 이제 슬슬 여러분들한테 뭘 할 거냐면은 헌금을 할 수 있게 계좌번호를 띄울 거예요. 이제 뭐 그 정상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가시권이 좀 보이고 있죠, 그죠? 뉴스를 보면은 숫자가 좀 줄고 있잖아요, 확진자 숫자가. 근데 그렇게만 하더라도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갖고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도 띄워놓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이 금액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헌금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우리들의 그 작은 일부를 전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들의 그 작은 일부를 감사하시는 하나님의가 분명하게 선행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우리 이거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시죠? 아멘이라고 했을 줄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보통 축구 같은 거 보면은 골 세리머니하고 하늘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뭐 그것도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도 함과 동시에 우리 마음에도 계신 분이에요. 믿으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욱더 환영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마음의 11조라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의 11조라는 게 뭘까? 그게 있어 보이는 말인데, 그죠? 우리의 마음을 10분의 1 돌려서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들, 뭔가 크게 환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색하잖아. 그리고 아직 그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서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 그죠?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했었죠? 10분의 1만 드리라고 해서 10분의 1만. 이걸 우리들의 삶으로 적용해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으로 적용해보면 너무나도 간단해요. 하나님한테 10분의 1만 우리의 마음을 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커다란 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뭘 내드리는 거냐면 큰 저택인데 보일러도 안 들어오고 허름하고 가끔 뭐 벌레나 쥐도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구석진 방이 있어요. 그 방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으실 거예요. 왜냐고요? 예수님이 그런 장소로 오셨으니까. 하나님 이미 그거 얼마나 처참한지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괜찮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면 그곳이 보일러가 들어오든 말든 냉방이 되든 안 되든 뭐 더워 죽든 않든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만족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안방 내라는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의 그 작은 단칸방 하나, 그 마음속에 있는 10분의 1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그 작은 방 하나 하나님께 한번 내어드려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로 하나님 분명히 만족하실 텐데 진짜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나중에 정말 펑펑 울게 될지도 몰라요. 죄송해서. 뭐 그렇게 울기 싫으면은 처음부터 안방 내드리든가. 그럼 제일 좋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좀 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까운데 잠깐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하나님 거짓 만들지 마세요. 아까운 마음 들면 하지 마세요. 그 마음 그 예물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담길 수 있겠다 싶은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께 기쁨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우리 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의 것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고작 일부를 드리는데 그마저도 잘 감당해내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더욱 즐기며 행복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1분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1분만 기도를 하고 또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전쌤이 올려드리는 PPT 3번만 읽으라고 했어요. 우리 그렇게 1분 동안 우리들의 삶을 놓고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11조의 본질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일부를 고작 10분의 1을 전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토록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덜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드리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10월 4일 마음으로 모여드리는 중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